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결정들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그 길로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방향으로 걸어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억지로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때도 있어요. 방향을 바꿔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버렸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역경들 또한 어떤 삶의 굴곡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시길 원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마치 소멸되어져 있는 것,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그 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따르려고 하고 추구하려 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이 다음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것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여 되는지를 이미 하나님의 법칙으로 보여주신 수많은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들, 그가 결단했던 삶의 방식들, 그가 취했던 삶의 태도들이 바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고 당신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의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적으로 커다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또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나의 삶에도 예언의 말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너희의 죄악들을 모두 다 담당하셨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자로서 능력의 삶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드냐 안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들을 드러내며 살아나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여 결단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고. 왜 소멸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습득한 지혜들입니다. 마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혜예요. 그러나 그 지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못 맺히게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선택이 아니라는 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예언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삶의 영적인 열매들이, 육적인 열매들이 맺혀진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차렸다면, 그 상태를 알아차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마치 모호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주 아련하고 무슨 안개 속에 가려워진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주어지냐? 범사에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수많은 실수들을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나무를 보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과실의 열매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것을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아담은 자신이 좋아 보이게 그것을 먹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좋아 보이게 되는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들, 하나님의 그 진동수 안에 있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스트리밍 안에 있지 않는 것들을 성서는 죄라고 한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아니고, 그 순간과 상황에 맞게, 정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서에서 범사에 헤아려, 영문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But test them a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삶에 결단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모든 것을, 그것에는 무엇까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지들을 주장하고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진 것들을, 그것을 빗대어서 주장할 때 그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혜들이 있는데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삶에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삶에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은, 삶의 열매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나와 이웃이 함께 공존하는 이웃사랑.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의식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영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그 영성을 삶으로 끌어내지 못해서 의식의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영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선택과 결정과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자기 가족만 위하고, 지극히 자기 교회만 위하고, 지극히 자기 나라만 위하는 이러한 자기가 센터에 서 있으면서 확장된 그 공동체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센터에 서 있을 때 이 세상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이웃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죠. 아무리 내가 성령 받았어도 그것이 안 보여요. 내가 이웃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라고 얘기했던 그 성서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천의 열매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고 너는 너의 궁극적으로 그런 척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 그 의식의 수준까지 그것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우리의 영성은 그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은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겠죠.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의 결핍을 요청하고 나의 결핍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고 그 결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웃에게 해가 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삶의 열매로 드러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과로 나무를 알게 된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했는데 그 실과가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돌 감람나무라면 나는 돌 감람나무였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이 더 드러나야 되는가? 우리의 영적인 그 높다고 하는 수준들이, 그 깊다고 하는 영성들이 우리의 삶으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은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그 열매들이 더욱더 씨앗이 뿌려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실과도 좋고 나무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34절에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이 말 가운데 수많은 나의 깊은 생각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나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지 추구하지 않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든 것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나의 귀중한 삶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ut test them all. Hold on to what is good 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reject every kind of evil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죄이고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성서를 갖다가 들이대면서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똑같이 나와요. 왜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냐? 마태복음은 성서의 배경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었다는 것이죠. 종교인들, 이미 하나님을 자신들이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자신들이 깊이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대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진정한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4절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의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의 법칙에서 그대로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나봐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았고 모든 권한을 특별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간절함과 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원하는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의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성서를 많이 갖다 읽어도, 성서를 갖다가 들이대도, 아무리 갖다가 그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사들이 드러났습니다라고 아무리 그 증거를 갖다가 들이대도 귀신이 나갔습니다. 병자가 고쳐졌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치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영어 버전에는 NIV 영어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o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사탄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것들을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게 사탄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들이대고 아무리 갖다 성서의 구절을 갖다 들이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지의 그 나무에 붙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가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단하며 살아가는가, 순간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나의 유익과 내 인생의 번영과 안전을 위하여, 내 안전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분리시키고 나와 이웃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이러한 일들을 단절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금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데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그 태도를 취하며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소멸시키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말씀을 이리저리 꿰어 맞추지 말고 내 뜻에 맞는 기도만 하지 말고 내 필요와 결핍만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와 결핍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만하게 채워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어쓰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루고자 원하십니다. 어떤 한두 사람만을 그것을 세워가지고 특별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히고 있느냐가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열매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드러났을 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했고 말씀을 받았고 응답받았던 것들이 나와 이웃을 온전하게 엮는, 온전하게 매는, 온전하게 지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 안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결정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과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회심의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그럴 때 자주 우리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저 사람을 쳐내야 되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혜로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온 영과 혼이 그리고 몸이 이 모든 것이 영혼과 육이 하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내가 온전하게 지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수는 이것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이킬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온전해요.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를 벗어던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음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능력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착한 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다시 우리의 마음들을 들여다보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서 있는가, 말씀 안에 서 있는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기도만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 풍요와 결핍, 풍요와 나의 체험을 위해서 이웃이 쓰러져가고 내 기도 때문에 이웃이 상처받는데도 그것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드러내심을 보여주며 이웃이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음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능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